우리나라 부모들 보게 되면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강남 특별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 이끌고 여기저기 교육을 시키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의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열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사회생활 하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의 유학의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그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잘 살기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고생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는 놀랍게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월남이 폐망했습니다. 아마 4월 3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텔레비전 뉴스나 때로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중계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위에 있던 헬기에서 마지막 피난할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헬기가 떠나는 것으로 월남은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헬기를 타고 폐망하는 월망을 떠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마 돈을 주고 그 헬기를 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돈이란 돈은 다 가지고 와서 바로 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헬기를 타는 것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미국 시민권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사람들만 태우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버려두고 월남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또한 동남아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취업하기를 원하는 곳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그 나라 시민권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모두 다 사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거금을 주고서라 웬만하면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민권을 얻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중요한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를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 태어납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로 친다고 하면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선천적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 돈이나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행복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죽어있는 기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죽은 부분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모두 당장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아무리 좋은 것도 줘도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의심이 없어지게 되면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의심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돌을 많이 닦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의심하는 것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쉽게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에 아주 고민하셨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지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결혼하게 될 때 상대방의 자기를 구원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노력하거나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어찌 보면 우연히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얻어지는 구원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종류에 속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로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구원이나 상대적인 구원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문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필수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유한한 인간에게는 절대적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적 노력으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내용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주가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창세기 50장에 걸친 수많은 기사는 하나로 집중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이 로마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스라엘의 받아야 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받아야 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기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은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고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흡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고 너무나 나를 좋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만 줘도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인정했고 신뢰했고 그리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막 물었습니다. 막 죽어갑니다. 자, 그때 뱀에 물렸는데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낫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은 사람은 다 죽고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도 없고 얼토당토 않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은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뿌리요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은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의가 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목마르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의가 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월급 받고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인데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황당한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 다윗의 시편을 사용합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정말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이었고 죄였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때는 무서운 감지에 빠지고 난 후였습니다. 다윗은 잠시 방심하다가 한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재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다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자기만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고 해서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방심했을 때 죄는 그를 무서운 살인자요 간음자요 최고의 악한 사람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대로 두면 이 죄는 다윗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자가 이스라엘 왕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간음을 행한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유명한 왕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붉은 죄, 검은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가 용서받고 가림을 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첫째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한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뜻은 죄를 얼렁뚱땅 적당하게 무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들춰지면 그 죄 자체로는 징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또한 화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할례가 행복의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에 행복의 기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명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가 믿음으로 인침받은 것은 무할례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된 것입니다. 할례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100번 옮겨 쓰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의 위험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위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분을 생각하지 않고 기적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비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람, 다윗, 할례 이 세 가지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깊고 예리하고 분명하게 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행위로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이 어렵고 황당한 것입니다. 공짜로 얻었지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구원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마는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군중들에게 누구를 원하느냐고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법으로 보아서는 죽어야 마땅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에게 갑자기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라바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라바의 배역으로 나왔던 안소니 퀸의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넋이 나간 듯 아주 어리벙벙해하는 표정으로 스스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그의 연기는 한마디도 일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라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줄 알았던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얼떨떨함, 감격, 흥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있으라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양 믿으려고 하면 마지막 남은 내 생각이나 고집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완전히 풍덩 집어 던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묘한 구원, 감당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구약의 기초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몇 시간 정도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